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함과 기쁨과 상급으로 서지 못하고 늘 이렇게 꾸짖음과 찔림으로 서야 되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늘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간섭하셨으며 그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승리를 미리 땡겨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진리라는 그 말이 갖는 그 뜻대로 고집이요 진명인 동시에 우리를 항복시키며 설득하는 내용으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기적의 경험과 설득하시는 것이 서로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강권하시고 어느 만큼 설득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과 수준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든지 홍수가 나게 하셔서라도 그 길을 막으실 것이고, 말로 해서 되는 거라면 그 기적을 동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옳은 길을 찾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들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강권하셨느냐 하는 간섭의 기적스러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높은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간섭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도 충분한 부분에도 기적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집념이라는 차원에서 감사할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뒤집히고 빛을 봐야 돌아오고 암이 걸려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파산을 몇 번 해야만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납득하고 우리가 결심하여 쫓아가는 수준에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문제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 바울은 이제 다녔던 전도여행을 대강 마무리 짓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합니다. 가서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껏 다녔던 교회들에게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 유언을 하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한 일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나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께서 직접적인 간섭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집념과 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발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신자라면 마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려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직접적인 간섭과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요, 근거요, 목표요, 원리요, 모든 것에서 유일한 근거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름 어린이 수양회 때 저희 큰애가 그 수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도 그 수양회를 같이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에 애들을 극기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산으로 뛰고 어디 무서운 데를 지나가고 귀신 나오는 방에 넣고 극기 훈련을 시키다가 중간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밤이 좀 쌀쌀했는데 풀장에 물을 넣어놓고 빠져 죽지 않을 만큼 얕게 한 1m 정도 되게 물을 넣어놓고 뭘 띄워놨는데 그걸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일개조가 말하자면 7, 8명쯤 돼서 가는데 옷 입고 추우니까 좀 다들 긴 옷을 입었는데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입고 들어가서 꺼내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안 들어가고 먹먹거렸습니다. 저희 애가 지 애비를 닮아서 희생정신을 발휘해 들어가서 꺼내와서 무사히 이제 통과하고 왔습니다. 다들 이제 그 쫓아온 부모님들이 그 애들 극기 훈련시키는 게 안쓰러워서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오면 하나씩 이렇게 맞이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애를 맞이했습니다. 홀딱 젖고 덜덜 떨고 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차 해서 내가 들어가서 꺼내왔습니다. 아니 네가 꺼내오냐? 아니 엄마 하여튼 누군가 들어가서 꺼내왔는데 다 안 들어오니까 나라도 꺼내와야지. 왜 하필 네가 들어가서 왜 하필 바보같이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친 가장 중요한 근거와 원리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우리 자녀를 신자로 키우지 않았고 우리도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죠. 너 그러다간 너 세상 못 산다. 우리가 늘 자녀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 얻으면 자식이 컨닝 같은 걸 하고 그래. 그렇지만 밀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고 있는 거를 우리 늘 보아왔습니다. 정직한 일을 하면 어휴 저건 저 나이가 됐고 저렇게 옳든가 몰라. 저는 나이 닮은 건 아닐 텐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누굴 닮아서 저렇게 됐나? 서로 유전인자가 어느 쪽으로부터 유래됐는가를 미루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올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 마음을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영향을 미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도록 훈련이 됐어요. 이것으로 살지 않는 줄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교회 나오는가를 그래서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번 우겨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은 찾을 줄 알지만 그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페이지가 3, 4, 5 이제 보십시오. 1절부터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서 뒷걸음질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합니다. 무정한 사람들이 되었죠. 원래 정통 웨스턴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극에 그 몇 가지 불문율이 있죠. 말을 쏘지 않는다. 여자를 쏘지 않는다. 아이를 쏘지 않는다. 등 뒤에서 쏘지 않는다. 먼저 뽑지 않는다. 이게 서부극의 불문율입니다. 그게 현대판으로 그대로 나온 것이 레슬링입니다. 그러니까 악역과 주인공이 나뉘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AFKN을 가끔 보시면 요즘 미국에 다시 레슬링이 붕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연령이 낮으냐면 만화를 돈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미국입니다. 말하자면 뭐 슈퍼맨, 이거 무슨 스타워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 사람들 같이 그 애들 같은 민족이 따로 없어요. 돈을 갖고 있어서 모든 세계가 그 나라에 아첨을 떨지 정신적으로 배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 나라 흉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 웨스턴 하나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불문율을 갖고 있고, 옛날 서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당이 여러 가지로 괴롭혀도 주인공이 참고 참아서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인공은 보통 옛날엔 총잡이였으나 그게 환멸을 느끼고 총을 이제 버린 사람입니다. 총을 안 뽑으려고 안 차고 다녀요. 로커드슨이나 이제 그레고리 팩 같은 사람이 나와요. 멋있는 사람이 공격도 멋있지만 이런 이제 악당이 와서 가죽거리는 걸 참는 거죠. 안 뽑고 총을 안 뽑고 드디어 그가 통상 많은 참을 수 있는데 부녀자들에게 횡포를 행하고 애들한테 몫을 참다 못하여 와서 서랍을 열고 30년 전에 버렸던 총을 찾고 나옵니다. 총알은 딱 한 발 들어있어요. 뽑아라. 이 천하의 몫을 사탕아. 탕 소리와 함께 악당은 꼬꾸라지고 그럼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뽑은 총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폭력을 쓴 게 보기 싫어서 총을 버리고 말을 타고 쓸쓸히 떠나는 것이 원래 정통 웨스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됐어요. 벌써 오래전에 마카로니 웨스턴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옛날에 헐리우드였잖아요. 거룩한 숲에서부터 이스트우드로 바뀐 영역. 순악당 영화가 됐어요. 주인공이 먼저 줬어요. 그것도 그냥 유견발에서 38쯤 나와요. 총알도. 분명히 유철포인데 쏠 때마다 그냥 총알이 나와서 악당이 그냥 벌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총알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요. 먼저 패고, 먼저 죽이고, 불질르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더티하게 만들어요. 법도 수행이 안 돼. 경찰관인데도 악당을 잡아서 넣어봤자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풀려나요. 잡아가잖아요. 그냥 경찰차 몰고 가갖고 가서 쏴 죽이죠. 경찰이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만들었지만 이제 람보예요.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냥 로켓포까지. 우린 그게 좋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뭘 따지는 것보다 내 가진 원한을 푸는 것이 시원하게 풀리는 게 좋습니다.
무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식축구 결승이 줄줄이 있는 때입니다. 이 시즌이. 그래서 무슨 뭐 카튼볼이니 오렌지볼이니 해가지고 미 대학 미식축구 각 지역 우승팀들을 가리는 결승전이 쭉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시간과 경제력과 건강을 가지고 뭘 하는가를 보십시오. 재밌죠? 그 게임은 재밌습니다. 응원을 보셨습니까? 옷을 그렇게 조금 입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은 아마 옷감은 부족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나 싶게 입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게 좋습니다. 그렇죠? 가난히 홀딱 벗고 나왔으면 제일 좋겠지 않습니까? 흘낏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그래서 테레비 뒤로 들어가서 혹시 뒤에 서면 나 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 파묻혀 있고 나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오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당한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심한다는 것 어렵고 결심해도 시인한다는 것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결심으로 유도되니 자기가 한 결심이 시인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분위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밖에서 못해봤어도 교회에 오면 감을 쓰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당한 결심을 할 수 있으면 결심한 것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포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믿으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서까지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아무도 안 믿고 당연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런 걸로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상식도 없다는 것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상식, 그것을 초월하는 문제들도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신이라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서의 모든 기적이 약속된 그 위치와 신분으로 하나님 한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부르신 한 가정을 통해 이루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모든 권리가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그거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오를 이로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오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하는 유언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목욕을 하고 좋은 목욕을 하고 혈액이 잘 돌아갔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더워가지고 젖은 머리 젖은 몸으로 옷 벗어젖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면 놔둡니까? 붙잡아들이죠. 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몸이 더워서 그게 시원해 보이지만 금방 감기든다. 어서 들어와라. 붙잡아다가 더워서 땀 뻘뻘 나는데도 옷을 껴입히고 더운데 앉혀놓지 않습니까? 간단한 과학 상식이죠. 그렇게 해서 감기 든다는 걸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식입니다. 신자의 상식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 그건 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면 그건 언제나 복받습니다.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준가를 우리야말로 정확히 하는 자들입니다. 왜 거기서 다 떠나겠습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안 가르칩니까?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는 부모들에게서는 애를 그냥 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는만 못한 꼴을 당한다.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아예 죽어라.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초콜릿 들고 공갈치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하고 초콜릿 받을래? 아니면 안 하고 내 손에 죽을래? 죽어라고 패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거죠. 너 정말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 거야, 안 갈 거야? 너 그러려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 지옥 가야 그나마 좀 덜 뜨뜻한 거 않지? 너희들이 놔둬갖고 놔뒀다가 나중에 죄 질 거 다 짓고 하면 정말 뜨거운데 앉는다. 어떡할 거야? 지금 내 손에 죽으면 그 지옥에서 그 냉장고 속에 들어갔으면 좀 낫다. 그렇게 왜 안 하시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냐 말이에요. 저는 한 교회를 제가 책임 맡고 목회하기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늘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85년, 86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저 자신에 대해서 보고 배운 건 그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제가 100kg짜리 역기를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못 견디냐, 허리부터 못 견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으면,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당하다 죽도록 돼 있지, 그냥 도망가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섭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늘 아직까지도 저에게 시험거리고 유혹거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 노릇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음번 교회에 들어가면 다시는 내가 입다른 소리 하지 않고 아첨어린 얼굴로 무난하게 지내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그만 못 참고 또 쏙 한마디 해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 수 없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남는 죽을 것 없으니까 내 승질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승질대로 말을 막 해놓고 나니까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정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가서 당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그러면서 넘겼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는 포카도 몇 판 하고 물론 땄죠. 그런 놈이 이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뭐 목사님이니까 이뤄줬다고 나중에 뭐 그렇게 민다마는 그냥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거나 그걸로 뭐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우성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났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가 하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이렇게 대답했죠.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다고. 우린 울면 지는 것 같이 포기하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제일 비싼 게 담배랍니다. 사람들이 담배 끊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담배는 무엇보다도 비싼 물건인데 어느 날 비장했던 담배를 다 피면 그 사람은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울지 않고 아침 떨려고 눈치 보지 않고 죽을 건데요. 막. 저도 이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이거 고집하는 것이 저한테 어려우니까 어떤 자폭스러운 지점이 있으면 폭발할 것 같은 때는 이 폭발을 진행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그때 기도원 갈등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왜요? 기도원을 가면 지금 내가 부닥친 일이 영적인 문제일 때 같은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폭발이 가중될 뿐입니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이래야 돼요. 당구장 좋죠. 당구장 가면 이렇게 딱 정장을 하고 당구장을 가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람의 연주를 고달게 되고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늘 없습니다. 용돈도 좀 생기고 모든 사람이 감탄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잠시 폭발스러운 위험 위기를 지내고 나면 다시 돌아와 또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이 뭡니까? 베토벤의 심포니입니다. 아니 무슨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극도로 좌절스럽고 오독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음악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건 언제나 배호 노래든가 두만강 푸른 노래죠. 거기까지 가면 아직 여유가 있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슬픔에 아직 뭔가 호사스러운 치장을 할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정작 맨 막다른 골목형 우리 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영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말 팍 튀어나오고 더 막다른 골목에 가면 만국 공통어가 되죠.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견디지 못하는 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 갔을 때 이 세상을 관두고 세상에서 제가 아무 욕심이 없죠. 천국 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제 상이 작으면 전 못 참아요. 그럼 지금 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싫고 상급은 최고로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견디해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타협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사는 것을 사실 모두 그렇게 살지 않는 줄 다 알면서 묵과하고 웃으면서 때우지 않았을까요?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똑바로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들 동화가 뭐죠? 어린이들을 보는 동화책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라고 합니다. 스티븐슨의 보물섬도 읽히고 아이반 호도 읽히고 소공자, 소공녀, 디즈니가 그린 모든 동화, 백설공주 모두 읽힙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넓혀서 꿈을 키우며 창조력을 키우며 이건 다 나쁜 것들입니다. 있는 데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꿀 수 있으며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들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니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면 어디로 갈 것이며 살아생전에 무엇을 위하여 지원받았는가를 얘기하는 동화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가장 중요한 근거고 분위기여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이고 얼마나 좋은 걸 입히고 얼마나 좋은 혜택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수영 가르치고 스키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십시오. 왜 안 가르칩니까? 무슨 납작을 와서 집사를 합니까? 신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고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민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안타까워지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까? 오늘 전국 신자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는 다방보다 수가 많아졌다는데 욕은 단군데 최고로 처먹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 여러분 이 말 붙이십시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 안에 모든 분위기와 근거가 이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애들을 교회 보내십시오. 죽이도 교회 와서 죽이십시오. 학교 공부시키다 죽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읽은 신명기 4장은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국가를 놓고 볼 때는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고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구가 왜 동양보다 잘 삽니까? 먼저 자연 법칙에 대해서 눈 떴기 때문에 필의 짐을 달아야 하는 줄 알고 기계를 만들 줄 알고 그래서 모든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동양을 일단 그들의 식민지로 지배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영적인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며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영영토록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그건 왜 놓고 다니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식의 지혜의 힘이요 자랑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몹시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것을 제가 감당할 만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낸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처음 창립 예배를 보던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있다가 혹 손님이 적어서 이 친구 마음이 상할까봐 손님 역할을 하러 왔다가 손님이 많은 걸 보고 마음 놓고 와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장사는 목이 좋아야 돼.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어렵게 컸습니다.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게 어려운 출신입니다. 보통 돼지우리나 이런 데서 자고 김장을 해먹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진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불만과 그런 삶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가끔 만나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풉니다. 그 친구는 진로표 사이다를 마시고 저는 칠성표 사이다를 마시고 옆에서 보면 똑같은 거죠. 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도 이 목사 일을 하면서 쩔쩔매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드디어 나중에 화를 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왜 그렇게 하냐고. 넌 밥통이라고. 그것이 저한테 참으로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결국 신자란 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지혜와 방법으로는 우리 바보들 아닐까요? 우리는 그 바보 소리 듣는 게 싫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린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그에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누가 얘기한 것 같이 저희 때가 그 일이었습니다만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문 배워라 말하라 하는 바람에 한문을 절반밖에 못 배워서 신문을 읽을 때마다 고생을 합니다. 늘 화를 내죠. 그때 무슨 문교부 장관 때문에 한문을 못 배워서 이 꼴이 됐다고. 그 사람 탓이지만 모르는 건 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랑 누구에 있느냐 하는 것과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느냐 하는 건 다릅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난 모른다고 앉아있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목사 욕하고 돈을 던지든지 있다가 끝나고 나갈 때 저를 목줄날 죽이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 존재에 관한 것은 뺏기지 마십시오. 결국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껏 목사들을 안 죽인 거 아닙니까? 결국 다 타협한 것 아닐까요? 누가 뭐라고 하는 핑계만 그렇게 됐죠. 목사 때문이라고. 그럼 좋은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이거 듣고 나서 다음 주에부터 안 나올 사람이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했으니까 또 안 나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낫죠. 정작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현재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 금방 찝니다. 우리 입담입니다. 그러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갈등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십시다. 87년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하십시다. 87년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부터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악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리 악을 써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 모두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온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과 고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걸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우린 이걸 놓고 삽니까? 이 기준, 이 시각, 이 원리에서 여러분 된 것을 돌이켰습니다. 87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신자로 사는 아픔과
고통과 많은 한숨과 눈물을 뿌리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용서하시고 게으른 것과 더디 있는 것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았던 이 타협했던 우리의 타락을 용서하시옵소서. 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도전을 받으며 돌이키며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매달릴 수 있게 하시고 신자로 살기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길에서 후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사 비록 처음에는 더디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할 날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 결심케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여기 모인 신자를 신자답게 하시며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원천을 만천하에 펼치시며 증거하시며 그 일로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